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회복됐나 궁금하시죠?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잠잠한 양같이.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여러분 주변에도 부산 시내 뺑 둘러 있는 우리 산마다 벚꽃이 만발했어요. 그런데 그 벚꽃과 함께 별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은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말입니다. 모두 집에 있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모두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빨리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관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이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맞아야 돼요. 그런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공짜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가 뭡니까, 목사님? 종려는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입니다. 대추야자라 그러죠. 키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 잎이 또 깁니다. 그 꼭대기에 우리나라 대추보다가 한 5배 정도 큰 열매인데 이게 한 송이에 수백 개가 달립니다. 달기가 우리나라 대추보다가 10배 이상 달아요. 얼마나 단 대추. 이 종려나무고요. 열매가 대추야자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국내외 유대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소문이 돕니다.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라는 랍비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메시아이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시내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합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도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는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어디에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온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뜨겁던 용광로처럼 뜨겁던 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던 이 열기가 며칠 사이에, 오늘부터 며칠 사이에 계속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금요일 날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얼음이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그렇게 열기로 뜨겁게 예수님을 높이던 그 무리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이런 일이 이번 주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며칠 사이에 그 무리들이 돌변했을까요? 궁금하죠?
결론적으로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가정도 나라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죠. 그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요, 어려서부터 성경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행동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런 배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뭐라고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모습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하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우리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여러분, 민족이 어느 민족에게 식민지로 짓밟히는 경험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옛날에는 몽고에게 수백 년 또 수십 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비참하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한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자, 바벨로니아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지금 미국보다가 중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아무도 저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도 없고 그런 일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썩어버리고 멸망의 힘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의 이름이 고레스.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대바벨로니아 제국을 전쟁도 하지 않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위대하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고레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화면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누구요?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세워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요, 두 눈으로 고레스 왕을 보았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얀 백마를 타고요, 갑옷과 이 모든 복장을 한 게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고요, 체격도 대단합니다. 그 주변에요, 호위병들과 군대들이 얼마나 많고요, 악단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마차를 타고 쫙 나오는데요, 대단합니다.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요. 그의 손에는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요,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외교력도 대단하고요, 지혜도 대단합니다. 외모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벨로니아 왕이,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가 이 고레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 예루살렘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대로마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보다 더 큰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죠. 여러분, 그러니 고레스 생각 안 나겠어요? 고레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레스 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예언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면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저 바벨로니아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노래하고 기도하던 이 메시아가 마침내 올 때가 되었다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오는 그 예수는 대단한, 고레스보다가 다윗보다가 더 위대한다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예루살렘의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잖아요. 예수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잖아요. 고레스 왕은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못합니다. 소문입니다. 예루살렘 소문에 예수, 나사렛 예수의 그 위대함이 온 예루살렘을 가득 채웁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기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수만 명이 울고 웃고 하는 위대한 그분,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이제 눌릴 필요도 없고요,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독립이 오는 겁니다.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나사렛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모두 다 들고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눈이 예수에게 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충격적이게도 전혀 다윗 같지도 않고 고레스 같지도 않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요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어요. 제일 이 세상 남자 중에 제일 못생긴 남자예요. 여러분, 체격도 작아요. 키도 작고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 있잖아요. 놀란 겁니다. 거기다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요즘 말하면 리무진을 타고 쫙 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탄 게요, 중고 30년 된 중고차 끌고 덜덜거리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며칠 동안 가만히 유대인들이 기다려보니까 백성을 모으지도 않아요. 로마하고 싸우려면, 황제하고 싸우고 빌라도하고 싸우려면 수만 명 기회잖아요. 찬스잖아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에 모아놓고 선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저 로마 황제를 물리칩시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할 줄로 오늘 내일 기다렸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로 잘 안 보여요. 흔적이 없어요. 소문에 듣기는 12제자하고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웅성웅성합니다. 그렇게 뜨겁던 유대인들의 예수를 향한 열기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저 예수에게 배신당했다라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 무리들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빌라도한테 부탁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 로마 황제의 한 몸이잖아요. 아이러니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 싸우라 그러고 로마 황제를 대적하던 이 무리들이 갑자기 비굴하게도 로마 황제에게 청탁합니다. 우리는 저 예수를 못 죽이니까 당신이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죠. 이 일이 이번 주간에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모르는 비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온 인류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모두 찾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금 선거하는데 부산 문제, 서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누굴 찍을까? 나를 찍어달라고 모두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모두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잖아요. 강력한 지도자. 고레스 같은 강력한 지도자. 그가 나타나야 온 나라를 변화시키고 서울과 부산을 변화시킬 거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 다윗 왕, 로마 황제, 히틀러, 트럼프 강하죠. 체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은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는 사람을 구원 못한다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어린 양과 같이 힘이 없습니다. 연한 줄기와 같이 힘이 없는 자, 그가 구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배경도 없어요. 집안 배경도 없어요.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이런 지도자가 약한 조용한 지도자가 구원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같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예언해 놨잖아요. 메시아는 연한 순과 같이 약합니다. 예수하고 가까이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뭔 큰일 하겠나. 약하디 약.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요 얼마나 약합니까? 약해요. 꼭 모양도 없고 풍채도 키도 작고요. 마지막에 흠모할 만한 생긴 것도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제 예수님 모습은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너무너무 약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이런 예수를 당시의 유대인들이 웰컴 할 수가 있겠어요?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레스 왕처럼, 다윗 왕처럼, 트럼프처럼 강력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죽입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막 떨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칫날이 되면 돼지를 잡습니다. 저도 큰 누나가 결혼하는 날 집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랫동안 기르던 돼지를 잡았어요. 한 200건, 300건 나가는 큰 돼지. 여러분, 돼지를 잡으려면 목을 따야 되는데요. 특징이 돼지는 소리 지릅니다. 꽥꽥 소리 지릅니다.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릅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다 그랬죠? 여러분, 앞에 말했던 그 강력한 지도자들은 절대로 소리 지릅니다. 안 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예, 절대로 소리 지릅니다.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린 양 모습과 똑같아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잠잠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침묵. 남을 위해서 죽으면서도 소리 안 질렀다니까요. 침묵. 저도 양이 죽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하는데 목을 집집마다 양 한 마리 잡는데요, 목을 칼로 따는 것을 봤어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잠잠한 거예요. 침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하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입을 다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불어버리세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다 다 아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불어버리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무덤까지 내 죄를 다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침묵의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소리가 잘 안 나서 자식이 그 소리 듣는데 40년, 50년 걸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안 들리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하세요. 은밀한 중에 사랑하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리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소리 안 낸다고 소리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마어마한 소리를 온 우주에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가 침묵입니다. 가장 큰 소리예요. 가장 큰 소리.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나는 칼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나 저나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가 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다 크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시내마다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예산도 많고 교인이 많아지면 뭔가 될 줄 알고 그 길로 얼마나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딱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요? 예산 많다고요? 힘없어요. 힘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이 말합니다. 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합니다. 약한 자. 장로 대통령 뽑아주면 천국 되는 줄 알고 한국교회가 폭삭 속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돼요. 그러면 죽느냐? 그러면 살아요. 내가 약해진 우리 주님의 약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람이 요즘에 저한테 좀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요즘처럼 조용하게 설교하면 더 은혜가 된다고. 예, 더 집중이 된다. 집사람도 그러고 어느 권사님도 그래요. 그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목이 다 나아도 좀 설교 스타일을 바꿔야 돼. 소리 치지 말고 이렇게 조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죠? 성도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리가 안 납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소리 없이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온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했잖아요.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카리스마.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잃었던 카리스마, 침묵하는 카리스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거룩한 카리스마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잠잠한 양 같지만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거룩한 회복을 하는 능력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양하겠습니다.